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구주강림절이다라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 의미는 같습니다. 어둠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의 색깔은 이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은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대림절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촛불을 켠 날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을 가리켜서 겨울의 사순절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봄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고난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며 준비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겨울의 사순절, 이 성탄절을 앞두고 또 새해를 이제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들뜨기 쉬운 계절입니다. 뭐 송년회다, 뭐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느라고 들뜨기 쉬운 계절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경건과 절제의 시간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또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에 맹인이 눈을 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눈을 뜬 맹인을 책잡아서 그를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 스스로 그럼 과연 우리는 눈은 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란 말인가? 그런 자책을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뜬 맹인을 불러다가 그를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나 눈을 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또 불렀습니까?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줄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눈을 떴냐? 그랬더니 부모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 책임 회피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랬으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쯤 했으면 예수라는 자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구나,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길가밭처럼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계속해서 예수를 잡아주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6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눈을 뜬 맹인을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제자로 이미 작정한 사람인데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했는데 왜 또다시 묻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아주 격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을 했다고 그랬어요.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일진정 네가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면서 흥분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표현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누굴 기다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걸 율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라는 자에게 잘못된 신앙의 굴레를 씌운 거예요. 오히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굴레를 씌우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는 이 굴레를 씌워가지고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잘못된 괴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와서 그런 엄청난 이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더라고 잡아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눈을 뜬 맹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말씀에 정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을 뜨게 해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기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나는 믿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엄청난 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면 어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는 창세 이후로 최초의 그런 능력을 행한 분이 아닙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실은 이게 주객이 지금 전도된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해야 될 표현을 이 눈을 뜬 맹인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중요한 말이 33절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아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확실히 믿건대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맹인은 바리새인보다 율법에는 능통하지 못했고 또 모든 백그라운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 가든지
누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모욕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눈뜬 맹인처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난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당할 핍박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 봐서 슬그머니 안 믿는 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대학교에서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거 안 끊었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대학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언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학생들이 믿는다는 걸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안 다닌 척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믿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제약을 받으니까 믿으면서도 직장에서는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예금봉사 신회를 인도할 때 나중에 한 장로님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신회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제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이고 뭐 직장생활하면서 그걸 밝히면 좀 여러 가지로 제약도 있고 좀 그래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면 내가 당할 피해나 내가 당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뜬 맹인처럼 아무리 바리새인이 서슬퍼렇게 신문을 하고 그를 압박을 해도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제자고 나는 그분이 눈을 떴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증언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느 곳에 가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을 한 결과 그랬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 보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출교를 시켰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출교가 두려워서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 눈뜬 맹인은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한 결과 세상에서는 출교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관계를 단절시킨다고 그랬어요. 또 심지어 그가 죽어도 울지 못하게 했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망 선고 같은 게 출교라는 거예요. 이 눈뜬 맹인은 담대히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결과 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이 눈뜬 맹인처럼 오히려 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복을 주시지 않고 더 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여행객이 아니 그냥 즐기고 르르르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만을 누리며 사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 그 고난을 계속 통과할 때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겠지, 그거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이겨낸 뒤에 또 고난을 또 다시 이겨내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영광의 그 길 끝에서 주님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멸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꽃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눈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눈뜬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주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출교당한 그 눈뜬 맹인을 누가 만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사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후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출교당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임을 증언하다가 쫓겨나고 출교당했다는 걸 아시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은 멀리서 그걸 수수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주님은 그것을 즐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벌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이 인자라는 말은 일자가 위에 쓰여 있죠. 밑에 관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즉 네가 나의 제자임을 증언하다가 출교를 당했는데 아직도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나름대로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나는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37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를 찾아와 만나서 너와 대화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자기를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때 이 눈뜬 맹인이 고백합니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출교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는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통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글귀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말은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왔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다시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지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눈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출교까지 시켰지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치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될 때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언될 때, 오늘 눈뜬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눈뜬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할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463장인데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예수를 따르는 참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기를 삼아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눈뜬 백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 참 신자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